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요. 오늘은 노래와 새 노래는 무엇인가? 새 노래가 있다는 것은 기존의 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노래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과 새 찬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해오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말한 거였다는 겁니다.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한 육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이단교회나 또 그 외에 주님의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로부터도 더럽힘을 당하지만요.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한국의 개신교들 이런 교회로부터도 우리가 더럽힘을 당하는데, 더럽힘 당하는 방법이 뭐냐? 각종 교리로 더럽히고 또 각종 헌금이나 제도가 또 우리를 더럽히고, 그리고 오늘 배울 찬송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탄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하는 찬송을 부른다면 이 교회가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여러분 찾아가야 되고요.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깨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술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그랬어요.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이면 인도받는 사람도 소경 따라서, 인도하는 사람 따라서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소경이라도요,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소경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소경이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인지를 자기는 모르죠. 자기가 소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다 눈을 뜨고 소경이 아니어야만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자기가 소경이면서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소경이 아니고 우리 교단은 절대로 소경이 아니고 그러면야 되겠어요?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이 이 찬송이 과연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로, 교회로부터 어떤 것으로 우리가 더럽힘 당하는지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부분과 또 새 노래에 대해서, 또 노래에 대해서 오늘은 깊이 상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찬양할 때 쓰는 악기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찬송을 불어가면서요, 자기는 그게 우상 숭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먼저 우상을 알아야 되겠죠?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신들이라고 합니다. 신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신이 많다고 말해놓고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나 외에 신은 없대요. 여러분,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만 신이에요.
그럼 여기 신들은 뭐예요? 하나님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다 비슷한 이상한 하나님 너희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상한 하나님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그랬지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이나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나를 빗대서 이상한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런 무슨 뭐 단군 신상, 여러분 그런 거 그냥 조형물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게? 저게 무슨 암자에 가서 무슨 부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조형물입니다. 조형.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지요. 갈멜산에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그러니까 바알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이게 바알이 하나님입니다. 바알 신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알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알 신은 뭐입니까? 풍요의 신이죠. 다산의 신이에요. 이게 막 많이 낳게 해주고 또 아주 부자 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넉넉하게 해주는 이런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것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노라를 알기 전에 그럼 노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노래가 곧 시편이 다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그 시에다가 곡조를 붙으면 그게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도 그 내용을 잘 보면 그게 대부분이 다 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에는요, 군데군데 셀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셀라는 전문 음악 용어입니다. 셀라가 휴지부를 가리킬 것이다 이러는데, 아무튼 그 뜻은 들어올리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또 그러면서 그 노래의 끝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불과 한 10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번역을 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옛말로 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도 편디를 창조했다고 막 이렇게 하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여러분, 성경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은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편은요,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이 시는 글자 몇 자 안 되지만은 그 시 속에 굉장한 깊은 뜻을 담고 있잖아요. 저도 이 시를 좋아하니까 시동산에 제가 가서 보면은요, 그 시 글자 몇 자 속에 막 우주가 담겨져 있고 인생이 담겨져 있고 우리들의 삶이 담겨져 있고 인간의 희로애락이 글자 몇 자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야, 그러나 시인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뭐 시를 쓴 걸 저걸 어떻게 저 글자 몇 자 속에 저걸 다 담았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편을 번역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어려웠답니다. 특히 시편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헬라어도 능통해야 되고 히브리어도 능통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한문도 잘해야 되고 우리나라 말도 국어도 잘 알아야만이 시편을 번역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근데 문재인이 뭐 문정인이 또 문익환이 막 빨갱이 막 해갖고서 왔어요. 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문재인이 빨갱이라고 하고 문정인이 빨갱이라고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 거기다 문익환 목사님까지 넣느냐. 여러분, 시편을 번역해준 분이 문익환 목사님이시죠. 이 어렵다는 시편을요, 그분이 번역해 줬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며 그렇게 은혜 받는데 그 어려운 걸 번역하신 분이 문익환 목사님.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그분이 다른 거로는 미울지 몰라도 적어도 미워하는 마음은 여러분 갖지 말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요. 그래도 이분의 그 수고가 있어서 내가 오늘날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런 분을 함부로 이렇게 입에 올려내리면 안 됩니다. 너무도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분이 기독교 장로교 출신 목사님입니다. 이 기독교 장로교회는요, 좀 의식 있는, 깨어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을 다 하려다가 제가 하지 못했는데, 김재준 그 박사가요, 그분이 비록 찬송가는 그렇게 썼지만요, 이분이 의식이 깨어있는 분이었어요. 그 미국에서 그분이 이제 유학하고 오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보니까 굉장히 열려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에 천지를 다 창조하냐, 그건 분명히 다른 뜻이 있다 해갖고 활발하게 연구도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함께 연구해 보니까 창세기는 얼마든지 편집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학자로서, 신학자로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고리타분한 목사들, 딱 일주일이라면 일주일만 기라는 거죠.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을 이단으로 몰아서 내쫓아버렸어요.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거기 일주일하고 이렇게 딱 일주일만 말한 겁니까? 제가 앞에서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건 일주일이 아니다. 하나님만의 하루다. 하나님만의.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엄청난 기간.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의 탄생을 200억 년이라고 하대요. 근데 200억 년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오래됐다는 말은 성경에 있어요. 200억 년, 그렇게 오래됐다는 말이 성경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못 읽어서 그렇죠. 읽지를 못해요, 그런 말을. 그래서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찬양을 불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찬양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찬양다운 찬양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요, 출애굽기 20장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해서 그냥 야라고 부르고요, 그랬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은 못 불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단어는 군데군데 아랍어도 있지만은 어쨌든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아람어로 써 있습니다. 시리아어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써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에레미야한테. 근데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요, 너는 내 이름을 부르랍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불러. 내가 그거 알아. 그러나 너는 부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한테만 특권을 준 거예요. 너는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람어로 써 있었어요. 이 아람어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뭐 단어나 이런 건 좀 알겠지만 그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가 그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알아도 아람어는 몰랐어요. 저도 그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는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람어를 쓰지를 못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열왕기하 18장에 나오죠. 열왕기하 18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장군이 랍사게 장군이었는데 랍사게가 막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힘이 쓰고 싸울 수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서. 그때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의 국내 대신 엘리야김이 와서 랍사게들을 그러죠. 그때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막 그런 욕을 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리니까 엘리야김이 와서 하는 말이, 알아들었으니까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얘기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하는 말이, 우리 왕이, 우리 주께서 너와 내 왕만 들으라고 나를 보낸 줄 아느냐? 그러고서는 히브리 말로 막 조롱하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람어로 얘기하면은 이 국내 대신 엘리야김하고 히스기야 정도의 특권층만 알아듣지 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특권층 몇몇만 알고 있었지.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 성경 여호와라는 이름 전부가 다 아람어로 써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 가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쭉 읽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읽을 수는 없고, 읽으려니 모르니까 하고 그냥 지나갔겠지요. 야 하고 지나갔겠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오늘 역시도 새 노래가 아닌 노래를 짚어보면서 새 노래를 우리가 또 다시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4장에 보면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랬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한량 없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두 사람이 섰어요. 한 사람은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죄는 똑같이 졌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도 아무 공로 없는 건 똑같은데 왜 나는 구원함을 안 해줘서 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고 쟤는 구원을 해서 천국 가게 해주십니까? 나도 좀 구원을 해주지. 그러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 죄로 지금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구원하지 안 해준 하나님이 죄인이에요. 이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죄인 만들어 버리는 악한 이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불러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은 너희들 몫이요. 너희들 몫이에요. 그러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을 것 같으면 왜 회개하라고 해요? 지금 다 구원해주면 되지. 회개하라고 해서요,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해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의 구분점인데,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건요 하나님을 아주 공의롭지 못한 이런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건 새 노래가 아니고요, 이건 이상한 하나님한테 찬송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창세전부터 이 예정함을 입어서 나는 택자다 하는 자들이 부르는 것이 이겁니다. 장로교단의 망상이 이거예요. 이 장로교단의 칼빈 교리가 찬송가 곳곳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찬송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어. 정말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몇 개가 안 될 정도예요. 몇 개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죄인 만들. 심판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 받아야 돼요. 왜 누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안 해주고 누구는 구원해주고 이런 걸 찬송이라고 부릅니까? 뭐 부흥회 때 뭐 신나가지고 부르죠.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라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안 행하면 구원 없고, 행하면 정령 살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행하면, 행하느냐 안 행느냐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레위기 1장 2절에서 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건 그러니까 드리려거든 한 거 보니까 이건 계명이 아니죠. 계명의 율법이 아니에요. 색죽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고요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 죄가 그 양이나 소에게 전가되어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다. 여러분, 이 회개의 과정은, 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과정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회개를 하는 건데요, 이 번제물이 예수님이 된 것뿐이에요.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만 하면, 이제 번제물은 없어졌지만 예수님이 대신 번제물이에요. 그 예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죄가 속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 얻었다고요? 그게 회개 없는 구원을 외치는 자들이, 그죠? 믿습니다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뭐냐?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반 이상 됩니다. 찬송가, 21세기 찬송가의 반 이상이 이런 찬송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을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셔서 했어.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 여러분, 그러면 왜 내게 성령 안 주시고, 왜 믿음 안 주셔서, 복음도 안 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 나도 좀 굳센 믿음 좀 주고 나도 성령 좀 주지, 왜 나는 안 주고, 내가 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까? 나도 좀 성령도 주고 굳센 믿음도 주고 다 복음도 주고, 예? 다 주지. 구속도 해주시고. 이게 뭐예요? 칼빈주의자, 택자. 가만히 있었는데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예정론이고요. 이것이 예정론, 뭐 에베소 때 다 예정론들이죠. 이 택자라는 거죠. 택자. 이거야말로 악한 영,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서 나만 구원해주고 나만 돕고, 저 사람들은 다 택자가 아니요, 유기자들이요. 이런 아주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드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 장로교단 칼빈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 장로교회도 개혁 측이라는 데에서는요 칼빈교회를 버렸어요. 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왜? 이 칼빈교회 예정론이야말로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올바르게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너무도 이게 쉽게 이것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돼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시인만 하면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의에 이르는 그 믿음이 뭐냐는 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데 의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는 게,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의가 뭐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해서 믿습니다로 의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물론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렇지만 의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꾸로 읽으면요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행함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것 역시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거꾸로. 에? 그러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었다고 하니까 행함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이 바로 의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믿습니다로만 구원받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그래서요 시편에 보면은요 여러 군데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 노래로 찬양할 때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공평과, 그죠?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만민을 공평하게 판단하는데 누구는 불러서 성령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다 줘가지고 구원하고, 누구는 다 안 줘서 구원 안 하면 공평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새 노래는 공평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평치 않다고 부르던 그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그거 다 가짜지요. 새 노래가 아니죠. 새 찬양 아닙니다. 그런 건 또 의로 세계를 판단하신다. 의로 판단하겠다. 기준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는 의로 판단하는 노래가 돼야 돼요. 새 노래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 받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아무 공로 없이 다 구원받았다? 그러한 노래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찬송에서 이 시편 제일 마지막에는요 150편에는요 찬송할 때 쓰는 악기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그죠?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야를 찬양하라 이거. 악기가 다 나오죠. 현악기, 그죠? 관악기, 타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다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10줄 비파로 나왔어요. 여러분, 10줄 비파는요 하프입니다. 하프는요 10줄이 아니에요. 47줄이더라고요. 47연. 현악기인데 47연이에요. 근데 하프라는 뜻도 있지만 현악기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하프라고 하면 47줄이니까 10줄이 아니니까 안 맞고, 현악기라고 하면요 10줄짜리 현악기가 있질 않아요. 그럼 바이올린은 4줄이고, 뭐 비올라도 4줄이고, 첼로도 4줄이고, 기타는 6줄인가요? 뭐 가야고 검은고 뭐 그런 것도 거기는 없을 테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12줄이에요 10줄 비파가 없어요 현악기가. 여러분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숫자 공부했잖아요. 열이라는 수는 모두 다 전부라는 얘기예요. 10줄 비파라는 얘기예요. 전부 현악기를 모두 다 이 소리예요. 이게 모든 현악기로 다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이 150편을 한마디로 보면 이게 뭐예요? 드럼 비슷한 겁니다. 뭐 타악기, 북 뭐 다 있잖아요. 이거 외에도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다 찬양해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춤추며 해도 되고요. 악기는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거룩거룩해 가면서 박수도 못 치게 해요. 예배드리는데 그런 교단 있습니다. 어디 뭐 악기 드럼으로 어디서 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근데 그런 교회를 보면 정반대로 합니다. 기도할 때는 조용히 은밀하게 하라 했더니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찬양은 소리 높여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려고 했더니 악기는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 이와 같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해라. 뭐 요즘 신세대들 보면은 꽹과리도 치고 뭐 장구도 쳐가면서 찬양하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악기는 모두 다 동원해도 된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요 이 칼빈 교리, 이 예정론자들의 이 개입이 깊숙이 돼 있어서 찬송이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되는 찬송가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다음에는 그렇다면 새 노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이 되어지어지는지에 대해서 사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